오늘 하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린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감정들이 있죠. 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많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정들 중에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하기도 하고요. 두렵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고요. 두렵기 때문에 소심하게 되고 두렵기 때문에 일찍 포기하게 되고 두렵기 때문에 늘 불안하게 되고 두렵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렵기 때문에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점점 말라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 두려움,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욕심은 좀 사라질지 몰라도 이 두려움과 염려는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노인들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가깝게는 자기의 몸에 대한 걱정을 하고 멀리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세상을 걱정하고 온갖 걱정을 하는 분들이 연령대로 보면 노인들이 더 그렇게 많은 걱정을 하지요. 이런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없는 세상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세상은 천국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두려움과 염려가 없는 완벽한 삶을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우리가 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야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이 가득한 세상에 살며 내 마음 어딘가에는 늘 이 두려움이 담겨 있으며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기에 배를 모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바람이었던 것이죠.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니까 가야 할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표류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강한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도 높아지게 되죠. 물결이 높게 치면 배는 어떻게 됩니까? 심하게 요동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야 할 곳으로 가지 못하고 거센 바람에 표류하며 흔들리는 배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런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이러다가 우리 물에 빠져 다 죽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가고 이른 새벽 때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는 자를 보고는 놀랬죠.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이 물 위에 서 있는 그 존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물에 빠져 죽은 귀신 정도로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제자 입장이라면 우리가 물 위에 서 있는 자를 사람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배가 뜻대로 움직이질 않아가지고 힘들었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귀신까지 보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제자들이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이 말은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자가 귀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리면서 용기를 가지라고. 지금까지 밤새도록 앞으로 가려고 했지만 못 가고 표류하고 있어서 낙심도 할 거고 두렵기도 하고 무섭고 그런 어려움 속에 있겠지만 용기를 가지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두려움이라는 게 그래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본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귀신을 봤다, 나 예전에 귀신 봤다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그 전제 조건이 먼저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무서운 이야기를 한참 들었거나 아니면 으시시한 무슨 무덤 사이를 지나간다든가 아니면 혼자 캄캄한 데 있다거나 이래서 막 두려움이 막 있을 때 누가 쑥 지나가만 가도 뭘로 보여요? 귀신으로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여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딱 듣게 되잖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 음성을 듣고 보니 그제서야 지금까지 귀신으로 보였던 그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귀신이라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자가 귀신이라면 두렵겠지만 내 앞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면 두려움과 무서움은 사라지고 용기가 생깁니다. 반면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예수님도 귀신으로 보이는 것이죠. 제대로 예수님을 봐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밤새 두려움 속에서 고생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하라 라는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은 긴장이 풀렸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살았다 라는 마음의 안도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베드로는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간청을 합니다. 너무 뜬금이 없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직 눈앞에 있는 자가 귀신인지 예수님인지 헷갈려서 자기가 시험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눈앞에 있는 자가 예수님이 아니라면 자신은 바다에 빠지는데 누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런 시험을 하겠습니까? 그죠? 또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것은 참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 전에도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할 때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뭐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심해서 예수님인지 귀신인지 헷갈려서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눈앞에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저 물 위에 서 있는 자가 진짜 예수님이란 걸 믿은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에 뭐가 들어오나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해보고 싶다라는 용기가 생긴 것이죠.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엄마가, 아빠가 뭔가 좀 멋있는 거 하면 아이들이 막 자기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서 하고 싶다고 막 떼쓰는 것처럼, 아이들이 하긴 위험해도 부모가 하면 그게 멋있어 보여서 아이들이 나도 시켜달라고, 나도 하게 해달라고, 나도 운전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 마음속에는 예수님,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다, 예수님께 가까이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얼마나 많이 배를 탔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물 위에 있었겠습니까? 그럼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자기를 둘러싼 이 조그만 배를 벗어난 더 넓은 영역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물 위에서 자기는 이 배 안에밖에 못 있는데 자기가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 배를 벗어나 더 넓은 영역으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베드로라면 또 저라고 해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물 위에 서 있으니 나도 한번 서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죠. 두려움에 사로잡혀 배 안에만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오시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이게 자신의 생명줄이라고 꽉 그것만 잡고 있었던 그 배 밖으로 나오는 새로운 모험을 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 처지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다들 변화를 꿈꿉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지 못하고 그냥 익숙해서 여전히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어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합니다. 아무개야, 용기를 가져.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참 힘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스스로 변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늘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보다는 늘 살던 대로 살라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야, 그렇게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해? 그렇게 하다가 뭐 실패하면 어떡해? 그러다 뭘 놓치면 어떡해? 이렇게 늘 염려와 불안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아유, 그냥 하지 말자. 그냥 나중에 하자. 이렇게 주저앉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삶에 대한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 살던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건 죽었던 삶이 새 삶을 사는 것이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장 큰 파워는 무엇이냐? 바로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꿈꾸게 되는 것이고, 그 삶을 향해 발을 딛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향에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그래서 예수님께로 초점을 맞추고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을 받죠. 그래, 오라고 예수님 하잖아요. 내가 가고 싶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이 오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락을 받고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하고 물에 빠져버려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와 물에 빠졌을 때의 차이는 뭘까요? 어떻게 물 위를 걸었고 왜 물에 빠졌을까요? 이 둘은 믿음과 두려움의 차이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는 예수님을 봤을 때 그는 물 위에 물에 서서 자신을 보고 계신 예수님에게 압도당한 거죠. 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시다. 와, 예수님 정말 멋지시다. 예수님 정말 저렇게 물 위에 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셨으니 예수님의 모습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물 때문에, 이 바람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두려워했는데 이 물에 대한 두려움이 약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에게 압도당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믿음이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는 배 밖으로 물 위로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그는 갑자기 출렁이는 바다를 봤을 때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이죠. 물 위를 이렇게 잘 걷는데 갑자기 출렁했으니 그 순간 두려움이 확 들어온 거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반대로 믿음은 약해지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졌을 때 그는 더 이상 물 위에 서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습니다. 늘 위험이, 늘 고통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흔들어 댑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참된 안식이 없고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압도당합니다. 구원자를 만난 기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와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소원이 생기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헌신의 결단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바다가 잔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경이 당장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출렁이는 바다, 그 출렁이는 인생 속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기 시작했다, 나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닐 거야 라고 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영이 되고 믿음이 가득 차서 백기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정말 순간이죠.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닮고자 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해도 우리의 환경은,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위험이 없는 세상, 그리고 온전히 믿음으로만 가득한 세상은 천국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바다로 뛰어들어 바다를 걸은 것도 베드로이고 바다에 빠진 것도 베드로입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무엇에 압도당하여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압도당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압도당해버리면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 압도당하면 두려움도 이기고 환경도 극복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갑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환경에 압도당하면 출렁이는 바다를 보고 내 그런 위험과 두려움 속에 압도당해버리면 두려움에 확 빠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단지 세상이라는 화려한 유혹에 빠져서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것들도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나가보니까 여러 사람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부모님 밑에서 부모님이 다 해주고 다 보호해주고 그래서 아무 별 걱정 없이 살았는데, 이제 세상에 나가보니까 자기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경쟁해서 다 얻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렇게 세상에 나가서 치열한 경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내 친구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젊은이들만 그러냐? 아니죠. 노인이 되어도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몸이 병들고 약해지니까 젊었을 때보다 두려움이 어때요? 더 커지죠. 염려가 더 커지죠. 믿음은 그대로인데, 믿음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젊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인데 두려움이 더 커지다 보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두려움에 갇혀서 사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에게 압도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압도당하면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될 거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작아질 것입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채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루 중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할수록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없던 용기도 생기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압도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두려움에 대한 대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져야 평안을 누리고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 안에 두려움이 1%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저앉는 자가 있어요. 그 1%를 붙잡고 10%를 붙잡고 10%의 두려움을 붙잡고 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앉아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보다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보세요. 물을 1cm만이라도 차이가 높이의 차이 나면 물은 어떻게 됩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천천히 흐르겠지만 흘러요. 물이 꼭 높이 차이가 100m가 돼야 되고 뭐 100이 되고 0이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차이만 있어도 그 차이로 물은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두려움은 싹 사라져야 되고 믿음으로만 100% 되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믿음이 공존할 때 두려움보다 믿음이 1%라도 더 많으면, 더 크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 그 안에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안에 믿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도 여전히 바람은 강하게 불었고 물은 요동쳤습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서 발을 띄어서 물 위에 발을 딛는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걸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배를 붙잡고 발을 살짝 내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섰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눈앞에 있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일지 모른다는 의심이 갑자기 들었을까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아니라 귀신으로 자기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걸 안 믿었기 때문에 그가 물에 빠졌을까요? 아니죠. 그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믿음과 두려움 사이에 어디에 좀 더 마음을 빼앗겼는가, 그 시간, 그 순간에 내가, 베드로가 어디에 더 마음을 빼앗겼는지에 따라서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다고 해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1%의 믿음이 부족해서 1% 두려움이 더 많아서 예수님께 가지 못하고 주저앉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결국 그 1%만 해결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예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면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고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맡기는 것도 믿음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잘못되어서 어려움에 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그냥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면 나 사업에 실패하는 거 아니야? 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살다가 나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끝까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시도도 하지 않는 것이 참 많았어요. 좀 소극적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무대뽀로 일을 저지르란 이런 뜻은 절대 아니죠.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께 가겠다고 그렇게 나섰지만 결국 그는 물에 빠졌어요. 그러면 생각하게 되죠. 이럴 거면 이렇게 물에 빠져서 몸 다 적시고 이렇게 망신을 덜 거면, 추한 모습 보일 거면 처음부터 물 위를 걷겠다고 하지나 말아야지 하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된 거죠. 물에 빠진 자신을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내가 순종하며 살다가 순간 두려움에 휩싸여 물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실패가 두려워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를 건져 주실 예수님을 믿고 두려움에 벗어나 예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데리고 배에 오르셨을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예수님께 절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제자들의 입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찬양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멈추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멈추면 고단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는 거 아닙니다. 나만 가만히 있으면 다 된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그래서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탈 때 바람은 그치고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때, 실패와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더더욱 알게 되고, 그럴수록 믿음은 더 커져서 이 세상에 살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강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압도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보다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넘치는 세상에 살지만 그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속에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